교회 한 1, 2년 다녀본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요즘 들어서는 이 본문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지만 과거에는 이 본문 정말 많이 사용했습니다. 한 3, 40년, 4, 50년 전에는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디 가나 자꾸 생각이 나던데 어제도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 신분당선 유실물 센터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지하철에서 물건 잃어버렸을 때 어디서 찾는지 아십니까? 그 장소가 있습니다. 유실물, 그 분실물 찾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은 공항도 그렇지만은 뭐 하여간에 분실물 거기 들어간 거 보면 정말 상상도 못하는 물건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건 귀중품인데도 사람들이 안 찾아가고 뭐 사소한 것들은 정말 안 찾아가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누구나 자기가 아끼던 물건을 적어도 한 번쯤은 잃어버리신 적 있을 겁니다. 그죠? 적어도 한 번쯤은 잃어버렸어요. 여기 있어서 좀 말하기가 조금 주저스러운데 제 아들 아마 모자를 한 100개는 잃어버렸을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물건 잃어버리면 됐지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변명을 되지만은 그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꾸 그 생각 나죠. 여러분들 새 신발 사려고 할 때 남의 신발 보듯이 물건 잃어버리면 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다 귀중한 것입니다. 물건은 잃어버리셨겠지만은 혹시 사람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가족들 중에? 요즘은 다 뭐 한두 명 낳으니까 뭐 잃어버릴 리가 별로 없겠습니다만 저희는 윗대부터 제 세대부터 제 아래 때까지 사람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12를 낳으셨대요. 그 중에 살아남은 분은 8분.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납북됐다고 그러고 또 잃어버렸다고 그러고 또 낳자마자 돌아가신 분도 있어. 그래서 이제 그래도 조금 사신 분들은 저희 아버지가 제일 일찍 돌아가셨지만 1972년에 돌아가셨지만은 그때까지는 8분이 계셨어요. 그냥 큰아버지 쪽에 한 분이 납북됐다고 그러고 그냥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저희 누나들 중에 하나가 6.25 사변 때, 6.25 사변 그러면 아시나? 한국전쟁 났을 때 부산으로 피난 가서 1951년에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찾았죠. 찾아서 이제 그 누나는 항상 별명이 지금 같으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다들 영도다리 밑에도 주워왔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엔 툭 하면 뭐 다리 밑에도 주워왔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요즘은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만. 또 제 자녀 중에서 큰아이가 한 8살 때, 이 제이슨은 그 유모차에다 끌고 다녔고, 저 플로리다 올랜도에 가서, 올랜도에 가면 디즈니 월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예요. 거기서 잃어버렸어요. 잠깐 뒤돌아서 하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그걸 안 하는데, 이 발목에다가 이 줄 같은 걸 이렇게 메고 다녀요. 마치 옛날에 꿀, 돼지 뭐 이러면 이렇게 끌고 다니듯이 그 발로 이렇게 끌고 다니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러고 다니나 했는데 애를 딱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에서 1시간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만났어요. 만났으니까 지금 살고 있죠. 그런데 그때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제 부모는 막 당황이 돼갖고 어쩔 줄 몰랐는데 딱 만났으면은 애가 으앙 하고 엄마 반갑다고 막 울 줄 알았는데 애는 멀쩡한 거예요. 자기 구경하고 싶은 거 다 구경하다가 만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속으로 한편으로는 어쩌 괘씸하기도 하고 울 사람은 이거 애가 울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더 막 힘든 거예요. 그 한번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잃은 양보다도 잃어버린 목자가 가슴이 더 아프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대부분 한 마리의 양 아니면 사람들은 초점을 둘 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것은 그런 거였어요. 이 99마리가 숫자가 훨씬 더 많은데 그 한 마리 찾으러 가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당연한 질문이죠. 아주 상식적인 질문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 목자에게 있어서는 그 한 마리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99마리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한 마리 양도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한면으로 생각해 볼 때 저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 목자는 그 100마리의 양을 다 알고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100마리가 적은 양의 숫자가 아니죠. 하지만 100마리의 양을 이 목자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웬만하면은 이 100마리가 양이 막 하고 있으면 한 마리 정도 없어지면 그냥 모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간혹 자녀들도 많다 보면 차에다가 실어놓고 가면 한 명 빠뜨려 놓고 가는 수도 있어요. 뉴욕에 갔을 때 정말 재미있는 것이 아마 박 목사님은 아실 텐데 뉴욕에 감사하던 그 감리교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저 영스타운이라고 있어요. 오하이오주 오른쪽 북쪽에 가면 영스타운이라고 있는데 깜빡깜빡 하시다가 그 사모님이 한국에를 이제 가셔야 돼서 거기서부터 이제 운전을 해갖고 거기서부터 뉴욕으로 운전을 해서 사모님을 이제 공항에다가 이제 드랍 시켜주고 가려고 그러는데 공항에 갔더니 사모님 놓고 혼자 가신 거예요. 야, 저는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그거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 큰애 이제 한국에 온다 그럴 때 제가 이제 농담을 하도 잘하니까 그 패스포트 챙겼냐 그러니까는 제가 비아냥거리듯이 생긴 걸로 제가 챙긴 줄 알고 얘는 얘대로 그냥 간 거예요. 갔더니 패스포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고 그래갖고 다시 돌아가서 한 적도 있었고 뭐 그런 일들은 뭐 많죠. 애들 많다 보면 뭐 그런 일은 뭐 비일비재합니다만 그 사람을 잃어버린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뭐가 하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오늘 특별히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이게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5장에 있는 말씀은 첫 번째로는 오늘 읽어드린 이른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는 드라크마,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 드라크마 잃어버렸을 때 코인을 얘기해요. 동전을 잃어버렸을 때 그 찾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그 프라디갈 선, 탕자의 방탕한 그 아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시리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은 전부 이런 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것을 비유했냐? 오늘 본문에서는 읽진 않았지만 15장 1절과 2절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당시 사람들로 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전에 사실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 가보시면은 이와 비슷한 유사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함께 점심을 먹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또 시비를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9절에 나오는데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죄인들과 세리들, 당시에 어떤 말하자면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 무시하고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습게 보니까 별로 뭐 저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른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행동이나 예수님의 사고방식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기네들로 봐서는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거든요. 죄인들이나 세리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바닥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어찌 보면 뭐 시샘도 있었을까요? 왜 저렇게 사람들이 몰려다니나?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은 그 하나하나를 다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오늘 15장 사실은 전문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대1로 알았던 거예요. 1대1로. 저는 1대1로 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진 않았습니다만 그 한마디가 저한테 영향을 끼친 사람이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익환 목사님이란 분 아시죠? 그분이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맏아들이 문호근이란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경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작곡과를 나와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그 소속 교수란 분 소개로 이분을 만나서 80년대 초에 그 오페라 아이다를 그분이 연출하러 이제 유학 갔다가 막 오셨어요. 근데 그 소개가 돼서 그 제가 조연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이 조연출이지 그냥 거기에 이름만 조연출이야지 그 정확한 말이 모르겠는데 일본 말로 시다 같은 거였어요. 그 적당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뒷바라지 하는 그런 거였어요. 뭐 사람들 들어오면 들어오세요, 준비하세요, 뭐 이런 거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주로 연극 무대라든지 그런 뒤에서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많이 있으면 사람들이 번호를 매깁니다. 1번, 2번. 뭐 오페라에도 그런 거 나와요. 무슨 1, 군병 1, 뭐 이런 식으로 1, 2. 근데 이분이 문옥은 문익환 목사님 아들이란 분이 번호를 안 해, 누가 이제 물으니까 자기는 번호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 스태프들 별거 아닌 것 같으면 다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왜 이름이 있는데 왜 번호를 부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사람을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기억해 주는 거. 많은 한국의 여성들이 그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하고 나면은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고 누구 엄마라고 통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사람을 기억해 준 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기억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 뭉뚱그려서가 아니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뭉뚱그려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도 1대1의 관계에서 우리는 만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저는 하나하나 일일이 저는 기억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한 마리의 양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마음을 품으셨던 것입니다. 숫자로서가 아니라 99명이 더 중요하고 한 명이 덜 중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다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눈은 실제로는 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을 우리는 찾죠. 인상착의를 보고 아니면 옷 입은 걸 보고 아니면 인상을 보고 아니면 어디에 사는지를 보고 뭐 이런 걸로 따지죠. 여러분들은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사실 한국에서 보는 거는 별거 아닙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뭐 서울역에 있는 뭐 노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쪽방촌에 있는 분들 그게 여러분들한테 생소하게 보이겠죠. 그분들은 서울역 지하도에 가보면 분당에서는 그런 게 없지만 영등포나 아니면 서울역
지하다 보면 자기 이게 터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배기지 클레임 하는 큰 캐리어를 들고 다니면서,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어요. 은박지 있는 그런 걸로 하면 열이 전달이 덜 되기 때문에 덜 추워요. 그리고 이제 그 보드 박스 같은 거 있죠. 박스 그 두꺼운 종이 그런 거 깔고 자기 영역이 또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왜 저렇게 살까? 이러죠. 그 정도 선에서 머물지만 사실은 미국이나 아니면 지난번에 그 유럽 갔을 때 그 상황은 훨씬 더 열악합니다. 캐나다 밴쿠버 BC 같은 데 가면은 이 마약 이런 거를 그 양성화 시켰어요. 그래서 한 골목에 가면은 그 골목은 마약 중독자들, 마약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상담 센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기 실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음성화 시키질 않고, 그러니까 훨씬 더 줄어든대요. 우린 몰래 하잖아요. 그리고 하다가 잡히면 감옥에 가는 거고. 근데 그걸 양성화 시켜놓은 거예요. 특별히 요즘 들어서는 우리의 관심에서 좀 멀어진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뭐 시리아라든지 이런 난민들이 독일이나, 그래서 그 메르켈 그 대통령이 곤란한 지경에 지금 빠졌잖아요. 너무 그런 걸 열어놓으니까. 그런 것이 역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정도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사실은 현실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하자면 미국의 굉장히 초췌한 분들이, 아니면 마약 중독자나 아니면 술 취한 사람들이 피를 팔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플라즈마 뱅크라고 그러는데, 그 혈액, 피 팔아서 그냥 술 마시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가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지금 세리나 죄인을 대할 때, 지금 관세청에 있는 사람들 보면,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당시에는 아주 무시받던 사람들 앞에 갔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부류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미국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깨끗한 데 정말 많지만, 뉴욕 지하철 가보면은요, 정말 지저분합니다. 어떻게 저런 데서 사고가 안 나고 그래도 그만큼 살아가는지 궁금할 정도로 지저분하거든요. 그런데 가서 복음 전하고 참 이러는 것이 지난번에 그 지목사 왔을 때 그런 거 하듯이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오늘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현실감에 다가와 있지 않지만 사실은 그런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마리의 양, 나는 그거는 아니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는 나는 99마리 양에 속해 있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셨을 때는 그 짤막한 순간일지 모르겠으나 99마리의 양도 잃은 양이 되어 있었어요. 잠깐 동안은. 목자의 곁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누구나 할 거 없이 저는 잃은 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테두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잃은 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죠. 요 근래 뉴스를 뒤덮고 있는 건 엊그제 있었던 그 사건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이전에 나왔던 그 문제들, 조모 가족들, 대한항공 이런 문제들, 아니면은 만민중앙교회 지금 이런 문제들, 저는 그것이 한 가족이나 한 개인의 어떤 교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정말 평생에 한번 들어볼까 말까 하는 욕들을, 나름대로 다 인텔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욕을 다 들어가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버티고 살았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지만, 저는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용인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훌륭한 사람 있으면은
아, 저 사람과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 근데 그 반면에 저런 분들과 한 하늘 아래서 아니면 이 대한민국의 한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죠. 또한 그 사회 속에서 우리 자신이 그 한 일원인다는 것도 참 부끄러워요. 그리고 그거를 참아가면서 눈 감아줘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현실. 물론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은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지금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눈에는 다 똑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복음 전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 드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들 정말 많고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알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분들 보기에는 그 잃은 양이 한 마리가 아니라 100마리 양처럼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잃은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을 썼을 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그곳에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끄집어 나왔어야 됐습니다. 한 마리 양을 찾는 동안 사실상 나머지 99마리의 양이 잃은 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점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의도는 100마리의 양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뒷부분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의 불평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15장 후반부에 보면 그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앞에 큰아들의 불평이 뭔지 아시죠? 나는 아버지 곁을 늘 지켰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고 저렇게 아버지 재산 다 방탕하고 들어온 아들을 어떻게 저렇게 환영할 수가 있느냐. 큰아들로 봐서는 상당히 논리적이고 그것도 상식적이죠. 억울하죠. 정말 짜증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잃은 아들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큰아들도 잃은 아들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같이 붙어 있었지만은 마음으로는 떠나 있었던 거죠. 저는 오늘 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거죠. 양들은 목자의 마음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는 목자를 잃어버리고 그냥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잃은 양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죠. 성경을 볼 때 가장 쉬운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도구가 그런 것이죠. 교회에서 간혹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열성 있는 교인이 정말 전도 잘하고 그러는 분이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모시고 옵니다. 그러면 목사님 비롯한 모든 관심이 그 새로운 분한테 쏠리죠. 마치 어린 나이와도 같은 사람에게 온 관심이 집중되고 더 신경을 쓰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전도했던 사람이 시샘하고 질투하는 것을 봅니다. 나한테는 저렇게 안 해줬는데 왜 저렇게 따뜻하게 해주지? 나는 그런 사랑을 못 받아봤는데. 근데 그럴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늘 비교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덜 중요하고 뭐가 더 중요하고, 나는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99대 1이에요. 99대 1에서 찾아볼 것 같으면 사실은 그 교회의 건강 상태, 아니면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 주변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그 건강 상태가, 교회의 건강 상태가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죠. 근데 이런 말씀 참 좀 조심스러워요. 마치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 보고 돈 많이 있어봤자 소용없어 뭐 이런 거 굉장히 좀 설득력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이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뭐 이제 그 숫자 많은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면 좀 약간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점점 설득력이 없는 거죠.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이 난 부자 부럽지 않다고 뭐 이런 거 좀 가소롭게 드시듯이. 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놓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오신 것, 예수님을 보내신 것,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실은 복음이란 것이, 기쁜 소식이란 것이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 그 동네가 땅값이 올랐어요. 그럼 여러분한테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하지만 그 이웃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기쁜 소식 아니에요. 지금 아마 뭐 이제 어제 그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이제 파주시나 뭐 이런 데는 내 생각에 땅값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거기 올라가면 딴 데 떨어지잖아요. 그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게 그거는 상대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의 복음이란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좋고 어떤 한 사람한테는 나쁜 소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지,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뭐 나쁜 소식이란 것은 그건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누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은, 죽으셨다는 것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속에, 우리는 우리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우리라는 속에 내가 빠져 있다면 그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큐티 묵상에 있어서 그 생명의 삶이 지금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그 어제까지 이전의 말씀이 그런 거였어요. 그 기쁜 소식, 복음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뭐였냐면 생명의 삶이 영어로 하면 suffering servant예요. 고통받는 종이에요. 그 복음이 있기 위해서, 복음이 존재하기 위해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갈 때 그런 고통을 감수했다고 저는 믿어요. 양이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아무데나 막 칙퍽칙퍽 다녔겠죠. 근데 그 길을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길을, 양이 간 길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그 양을 짊어지고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00마리의 양을 갖고 있는 목자, 이것은 예수님을 뜻하겠죠. 그리고 그 방황하고
그 헤매이는 한 마리의 양, 그런 예수님을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백슬라이딩 한 사람이 그 믿음에 있어서는 한창 신앙생활 잘하다가 시험 들어서 낙오된 사람들일 수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 없으셨어요? 그런 경우 있죠. 마음속에 뭔가 좀 불만이 생기고 왜 이럴까?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간다는 느낌? 그런 사람에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그것은 구원이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딜리버,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는 것, 건져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깨에 짊어지고 왔다? 이건 낮은 자를, 떨어진 자를, 낙오된 자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한다? 이것은 천국에서의 모든 사람이, 모든 양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실은 그 복음이죠. 또한 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잃은 양 모두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모든 100마리의 양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 복음이지 한 마리 양만은 아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걸 함께 같이 좀 읽어볼까요? 7절, 15장 그 7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일부러 잃은 양이 될 건 없어요. 그 전에도 요한복음 로마서에도 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어야겠다 하는 그 사도 바울도 그거를 바로 반박하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잃은 양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잃은 양을 찾아야 돼요. 요 근래 들어서 점점 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제가 이제 그런 말하자면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많이 지내다 보니까 그분들의 그게 굉장히 그 셀프 이스팀, 그 자긍심이란 것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술을 대하게 돼요. 어제도 전화를 받았어요. 또 우리에 왔다 간 분이에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갖고 막 이제 소동을 또 피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이 일단 석 달 또 프로베이션, 석 달 조금 나오지 마라. 그러니까 정말 제가 지난 6년 몇 개월 동안 하는 게 굉장히 줄었는데, 술 마시고도 이제 인사불성이 되니까 찬송가 부르면 있잖아요. 찬송가 부르고 나면 아멘 하잖아요. 아멘 그러면 아멘 하고 끌고 있어요. 뭐 어쩌려고. 근데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술이 아니더라도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까 제가 중간에 예를 들었지, 어떻게 제정신 갖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욕을 하고 패대기를 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것도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잠시 있으면서 그런 거 정말 봤어요. 그 하소연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엄청나게 많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뭐 박 목사님도 그러시지만 박 목사님은 저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여러분들은 목사 때 잘 하시잖아요. 그런 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2년 전에 제가 아끼던 그분 장례식 치르러 갔을 때, 국립의료원에 갔을 때
뒤에서, 여기선 요즘은 어깨라고 그러던가? 그 옛날에는 가오잡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분이 뒤에서 저를 불러 세웠을 때 저 섬뜩했어요. 목사님이세요?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장례식에 왔냐고 하면서 정말 좀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예배에 방해나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은혜롭게 잘 끝났습니다만, 정말 눈만 돌리고 나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멀리 가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 주변에, 내 가족 가운데, 아니면 내가 정말 친한 사람들 가운데 잃은 양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잃은 양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 가운데서 누구하고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 오늘 잃은 양에 대해서는 목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거를 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런 쪽이었어요. 99대 1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